하나님 나라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 유업을 이을 상속자입니다. 2013년도인가요? 드라마 상속자들이라는 드라마가 방영됐었는데 그 타이틀에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대기업의 이제 상속자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단순히 어떤 부를 누리는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까지도 때로는 희생해야 되는 어떤 관계도 끊어내야 되는 그런 어떤 힘든 정서적인 육체적인 관계적인 모든 그런 무게를 이겨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조금 본 적이 있는데요. 위대한 상속자의 길을 간다라는 것이 결코 그 모습 보면서 쉽지 않구나.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할 때 우리 성도들은요, 그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의 합당한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된 믿음의 상속자로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또 어떤 상속자의 삶을 살아야 될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북부 연합군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이후에 이제는 좀 두려움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좀 다시 정비를 하고 다시 연합해서 쳐들어오면은 이제 이길 수 있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또 한 해 제 나이가 더 들어가고 있는데 아직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 없는 거예요. 자식이 없는 거예요. 내 집안 대를 이을 상속자가 없는 거예요. 그에 대한 근심이 그에게 밀려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속에는 자식이 없어서 슬퍼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공통적으로 이 자식에 대한 큰 고통을 안고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1장에서는 사레가 이미 가나안 땅에 오기 전에 이미 불임,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 임신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고 창세기 11장 3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삭은요, 그의 아내 리브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간절히 그의 아내에게 생명 잉태의 축복을 주시도록 기도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얻은 것이 아닙니까?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첫 번째 부인을 레아였지만 더 사랑했던 여인은 라헬이죠. 그 라헬이 언니 레아는 아이를 숨풍숨풍 잘 낳는데 자기에게는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임신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남편이야 내가 죽겠노라, 나 죽을 거야. 막 생떼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오히려 아내를 책망해요. 임신 못하게 하는 거, 생명 주시는 거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왜 내한테 죽겠노라고 그렇게 날 협박하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냐? 그의 아내를 나무랍니다. 이처럼 자식 없음에 대하여 고대사의 여인들이 지금도 큰 고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시대의 말기에 엘가나의 아내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큰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장 5절과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조광지처인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후처 분인나를 엘가나가 드리게 됩니다. 그렇자 이 엘가나는 분인나를 통해서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인나가 후처가 조광지처를 이제 충동질하는 거예요. 경멸한 이제 모욕하는 거예요. 애도 못 낳는데 왜 집에 붙어 있냐고. 남편 엘가나는 열 아들 부럽지 않게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매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지만 그의 마음에
슬픔과 그 통분함을 멈출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날은 그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아들 주시면 삽도드리지 않고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그 모습을 엘리 제사장이 보니 꼭 술 취한 것처럼 흥얼흥얼 이렇게 하는 모습이 보기에 좋아 보이잖아요. 대낮부터 술 마시고 뭔 짓이냐 나무랍니다. 그때 하다가 아이 없음에 대하여 고통스러운 자신의 마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이제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게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라면서 평안히 돌아갈 것을 하나님이 너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실 거야.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 제사장의 축복 기도대로 한나는요 돌아가서 다시는 금식도 안 하고 울지도 않고 그리고 남편과 합방하여 잉태하게 되고 아이를 낳고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사무엘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가 사무엘이 졌을 때 이후에 그의 소원대로 엘리 제사장 앞에 아이를 데려가서 하나님 앞에 자라주러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럴 때 엘리 제사장 앞에 사무엘상 1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내 기도에 허락하셨다라고 그녀는 고백을 합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것이 큰 축복이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의 형상대로 짓고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를 낳는 거 우리 정릉에 오니까 우리 교회 유초등부 또 유치부 보면 또 중고등부도 보면 딸보다는 아들이 많아요. 모습 애들 중고등부에 15명 모이면 여자애들 5명 모입니다. 좀 많아졌어요. 중등부로 이렇게 초등부에서 올라간 아이들이 있어서 요즘 또 우리 집사님들 이사 오시고 또 새로 나온 아이들이 있어서 유초등부도 이제는 좀 15대 10 요 정도 조금 비율이 올라가고 있긴 한데 여전히 아들이 많아요. 그래서 소문나 있죠. 정릉에서 살면 아들 낳는다. 아들 낳는다. 아들 둘이 있는 집이 이야기해요. 셋째 딸 낳아야죠. 그러면 이야기합니다. 딸만 확실하면 제가 셋째고 넷째도 낳을 거라고. 그렇게 우리 젊은 식구들 실제로 이야기해요. 딸만 확실하면. 근데 가끔 딸만 있는 집들은 아들 하나 낳았으면 그렇게 하는데 저희 집이 그랬어요. 저희가 3형제인데 형님이 첫째 딸 놓고 저희도 첫째 딸 놓고 동생네도 첫째 딸 놓고 딸 근데 형님이 둘째도 딸을 낳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둘째 셋째 며느리들이 애를 안 가지려고 해요. 왜? 딸이면 우리 시아버님 실족할까봐. 저희 아버지가 많이 손자를 바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내가 그렇게 얘기해도 제가 믿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삼형제 가족들이 이제 냇가로 가서 같이 여름 휴가 때 같이 이제 물놀이를 하는데 갑자기 아버님이 이제 이야기를 하셔요. 아이고, 멋진 애들은 저렇게 안 노는데, 남자애들은 그렇게 안 논다라는 거예요. 뭔가 굉장히 활동적으로 노는데 여자애들 얼마나 조심스럽습니까? 그 모습 보면서 아내랑 제가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 봐, 당신 아버지 맞잖아. 손자 타령하시잖아. 제가 고개 숙였어요. 맞자고. 할아버지 할머니들 아들 바라기, 손자 바라기 많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집안에 대를 이어야 된다고. 근데 요즘 아들, 딸 상관없어요. 딸들도 동일하게 지분을 받지 않습니까? 유산의 한 지분을 공평하게 받지 않습니까? 이처럼 정말 아이를 잉태하고 아이를 낳는다라는 거, 이것이 고대 사회나 지금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축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한나의 가정 가운데 왜 이렇게 하나님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고 또 아브라함 가정 가운데도 25년 만에 아들 이삭을 또 낳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특별히 생명의 상속들을 이루고 가게도 하시지만 또 한편으로 사무엘을 통해서 그리고 누가복음 1장에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마지막 선지자로서의 요한이 태어나게 되는데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제사장 집안에도 이 두 사람이 노년이에요. 예?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이미 노년이에요. 아이를 잉태할 만한 그런 육체적인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가랴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러 성전에 들어왔을 때 주의 사자가 임하여서 이제 아들을 낳게 될 것을 그렇게 예고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으니까 너 아들 낳을 때까지 덩어리 되리라 그런 징계도 받아요. 이 아들을 낳고 요한이라 이름 짓고 그 아들이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앞서 태어나고 정말 메시아로 오신 주의 길을 예비하는 놀라운 선지자적인 사명을 요한이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나의 아들 사무엘처럼 엘리사벳이 낳은 요한처럼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 태어나는 경우에 이처럼 주의 부모를 통해서 시험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에는 이제 마노아의 아들 우리 잘 아는 김쌤 그 사사 그를 통해서 그 아들을 주실 때에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가정 가운데 삼손이라는 그 아들을 주셔서 놀랍게 블레셋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일을 높이는 그 일에 그 아들을 또한 써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식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고 할 때 시편 127편에서는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대사의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자녀에 대한 축복이었다는 것이죠. 기업으로 하나님의 기업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속이고 재산이다. 유산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자식을 장사의 수중에 화살로 말하고 있는 것은 젊은 시절에 낳았던 그 아이들이 자녀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면 부모의 노후에 그들이 부모를 공경하게 될 것이다. 부모가 의지할 큰 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중국 속담에요. 아들이 가정에 태어나면 문 앞에 활과 화살을 걸어둔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요. 문자 그대로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지키지는 않았지만은 이 집안의 새로운 보호자가 이 가정에 생겨났다라는 것을 아들이 태어나면 이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제 공지를 하는 거죠. 화살 같은 자녀들이 전통에 가득하다. 그것이 참 복된 일이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신 축복입니다. 아무리 재산 많아도요, 아무리 소유 많아도요, 자손이 끊어지면 비참한 마음이 드는 것이 과거의 사람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라는 축복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자식이 없어요. 75세에 떠나왔어요. 그리고 80이 넘어갑니다. 90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 자식을 주시지 않았어요. 점점 더 나이가 들어가니까 더 큰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 방패라는 것이요. 이렇게 이제 날아오는 어떤 화살을 막는 그런 일인 것처럼 완벽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미합니다.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큰 행복과 축복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바로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즉 내가 너를 지켜주겠고 너의 행복과 너의 축복된 인생의 여정을 너의 가정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가정을 이루고 부모 되어서 살아가면서 가장 큰 걱정 중에 하나가 어디 있든지 늘 마음 한구석에
늘 기억나는 존재가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태어나면 우리 사층에 유치부실에 가보면 애들이 이제 한 돌 지나고 두 돌 지나고 세 돌 지나고 네 돌 지나고 이 아이들이 나웅나웅 시끌벅적하게 성장하는 모습 보면은 이뻐요. 예, 이뻐요. 그 아이들 태어나고 자라면서 성장의 과정 속에 얼마나 마음 조아립니까? 다칠까봐, 그리고 병들까봐, 아파하면 내가 대신 아플 테니 하나님 낫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학교에 들어가면 혹시나 다른 친구 또래보다도 뒤질까? 키가 작아서 덜 클까? 뭐 좋은 거 먹입니다. 또 어떻게든지 열심히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을 줍니다. 청소년기 사춘기를 보내고 살살할까봐 마음 졸입니다. 성적 떨어지면 또 자포자기할까 또한 격려해주고 또 기다려줍니다. 진학을 하고요. 또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는 그 모든 과정에 취직이 안 되면 어떡할까? 또한 인생 여정 속에 좋은 만남을 가지고 또 결혼해야 되는데 때가 되어 또 좋은 만남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는 마음. 결혼하고 끝납니까? 아이가 생겨야 되는데 아이 새 생명의 인생에 축복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또 기도합니다. 또 그 아이 또 챙겨서 또 길러주는 일을 부모가 또 감당하기도 합니다. 천국 이사 가기 전까지는요, 부모의 역할은요, 멈출 수 없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이런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또 성장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키워가는 것 같지만은 또 마음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모든 마음들, 아브라함은 자식 없어서 또한 자식이 있어도 이런 염려, 근심, 걱정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런 마음 우리 주님 아시고 내가 너희의 방패되고 내가 너희의 상급이다. 내가 너희의 자녀들에 대하여 너희의 집안에 대하여 너희의 인생에 대하여 내가 그 행복, 그 축복, 그 인생의 여정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남날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의 방패, 나의 보호자 되시는 줄 믿음으로 염려, 근심, 걱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맡겨드리고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그래도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을 해주셨지만 아직까지 자식을 주시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셨지만 아직 나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상속자가 없습니다.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집에서 길러온 이 다메섹 출신의 아이, 사람, 이 엘리에셀, 이 사람이 이제 나의 대를 이을 상속자의 자격이 있습니다. 뭔가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해볼 때 하나님의 약속은 불가능해 보여요. 그러니까 그의 생각은요, 다른 차선책으로 내가 길러왔던 이 엘리에셀, 이 아이를 내가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그게 더 빠르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엘리에셀, 하나님은 그의 도움이시다. 이름도 그럴싸해요. 맞아. 나를 돕도록 하나님 주신 그런 사람이야. 그렇게 여겨볼 수 있어요. 나의 노력으로 뭔가 그 약속을 이룰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해 봅니다. 이후에 보게 되면은 그 안에 사례가 요종 하가를 통해서 아이를 보려고 뭐 이렇게 보더라도 아들을 낳으면은 그게 내 자식, 요종이니까 내 자식으로 삼을 수 있는 거야. 그렇게라도 해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를 통해서 주시는 내 몸에서 날 자, 그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그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노력으로 그 대안책을 찾고자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오직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아브라함처럼 의심하거나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과 하신 그 약속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도책을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의 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합니다. 집에서 길린 자 엘리에셀의 상속자가 되지 않고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냥 보이는 대상에서 찾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호하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 아이가 아니라 또 그 누군가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그 아이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확실하게 다시 한번 학과에게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주신 이 예언대로 그가 백세가 되었을 때 인간적으로 볼 때 전혀 생각지 않은 그 상황에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자손으로 바로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결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사람은 그리고 만물은 변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떠한 영향에도 불구하고 절대 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불편하심은요,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신 작정이나 신실하심이 결코 변하게 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 그 불변의 그 속성 자체가 보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하여 온전히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어요. 자식에 대하여 내 몸에서 나의 상속자, 그가 상속자가 될 거다. 근데 지금도 그 약속 다시 확인을 시켜주고 계시지만 그 아이가 생명 잉태의 그런 징후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밖으로 이끌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라고 합니다. 이 별을 누가 셀 수 있냐고. 여러분, 하늘의 별을 보고 누가 그 별을 다 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별을 통해서 그에게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이 하늘의 별은요, 희망을, 또 영광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상속자를 약속하고 계신데 그 약속은요, 별처럼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에 임할 후손들이 별처럼 많아질 것에 대하여 셀 수 없을 정도로 번성할 것에 대한 약속을요, 시청과 교제 따라 나와 하늘을 봐라. 저 별을 누가 셀 수 있겠냐. 너의 자손들, 저 별처럼 영광스러운 너의 후손들을 저 별처럼 셀 수 없이 내가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현실적으로는 지금 그런 약속이 보여지지 않지만 그의 미래에 대하여 무한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고 계신 겁니다. 이것은요, 자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언약, 너요, 의심하지 마라.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믿어야 돼. 내가 준 약속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거야.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다시 한번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에게 상속자에 대한, 자식에 대한 약속을 주고 계신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에 결코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성경 속에서 우리는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미 확인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의 역사적인 기록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믿음의 약속의 성취들을 우리가 읽고 있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문자로만 기록되어 저장되어 있는 책 속에 같은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았다. 능력있다. 우리의 심령을 쪼개기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쪼개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관통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6절에 말씀합니다. 구약 말씀 중에 가장 위대한 말씀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그러자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겨주셨다라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율법이 있기 전에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받는, 인정받는 그 모습이요, 이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신칭의의 그 신앙, 가장 우리 복음주의 신앙의 기본이다 할 수 있는 오직 의인은 어떤 행위가 아니에요. 율법 지킴이 아니에요. 선한 행위가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그 축복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지금도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지,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서 어떤 선한 행위를 많이 해서 우리가 의롭다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앞선 가나안 북부 연합군을 물리치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은혜를 몸소 체험했던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의 현실은 아내 사례가 불임 상태이고 아이를 잉태하기엔 이미 너무 늙었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불가능함을 초월해서 그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자녀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그가 믿고 의지하는 확고한 믿음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의롭다 인정을 받았음을 성경 기록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요,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이 소망이 전혀 없었지만, 자식 없으니까 소망이 없어요. 근데 없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을 소망하게 되었다. 여전히 현실적으로는 주님 약속은 있었지만은 자식이 없던 가운데 소망을 가질 만한 형편이 아니에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라는 소망을 그가 품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죽은 사람과 다를 바 없게 되었고 살아는 나이 많아 아기 낳을 수 없다는 걸 알았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조금 더 하나님의 약속 의심하거나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온전히 그 약속을 굳게 믿었다라고 로마서에서 증거합니다. 그리고 친히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그가 확신했다는 겁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셨다. 바울 사도는요, 이 신칭의의 그 신앙을 가르치면서요, 누구를 끌고 오냐? 이 아브라함을. 창세기 15장에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롭다 여기신 이 사건을 두고 로마서에 와서 오직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것을 예로 증거하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의롭다 여김 받은 거지 아브라함이 의롭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거듭난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지 결코 우리가 의로운 자가 아니에요. 여전히 예수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었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 미움과 다툼과 또 죄의 성질들이 남아있어요. 죄의 성질이 남아있어요. 몇 사람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의롭게 보이지만 속에 뭘 감추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의롭게 보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자신 있는 건 뭐예요? 그래도 믿는 우리는 자신 있는 게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신다라는 거.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 그게 중요해요. 사람들은 나를 죄인 취급하고 무시해도 내가 예수 믿음으로
이제는 거듭난 인생, 의롭다 인정받은 인생으로서 살아갈 때,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의 인정하신 예수 믿고 거듭나서 새 사람 되었는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을 자격이 준비되어 있는지 그걸 보시고 천국으로 입성시키는 그런 판결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결코 아무도 어떤 조건 만족시켜서 의롭다 여김 받는 거 아니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 하나도 없다.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인생들은요, 의인이 없어요. 다 죄인인 겁니다. 다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바로 죄로 죽을 우리의 인생인데 이 믿음 주셔서 의롭다 인정을 받게 하시고요. 바로 믿음 자체가 하나님 주시는 복된 은혜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간다라고 할 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 믿음의 상속자인 겁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우리도 믿음의 자손을 낳고 믿음의 상속자를 낳고 길러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육신의 가정 속에서 믿음의 자녀를 낳고 길러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 젊은 가정 가운데 생명의 인생의 축복을 달라고, 또 부모님 가운데 자녀의 가정 가운데 생명의 인생의 축복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남편이 기도합니다. 본인이 기도해요. 한나는 본인이 기도하죠. 애가나가 기도했다는 얘기는 안 나오지만 그도 좀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은 해보지만 한나가 뜨겁게 인생의 축복 달라고 기도합니다. 리브가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이삭이 하나님께서 인생의 축복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믿음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무엇보다 육체적인 믿음의 상속자를 낳는 것, 그리고 기르고 믿음의 유업을 이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린도전서 4장에서 바울 사도는요,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복음으로 우리가 잉태하고 낳고 기르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육적인 부림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부림은요, 없습니다. 모든 성도는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누구나 다 이런 잉태하고 낳는, 정말 새 생명을 잉태하고 새 생명을 낳는, 복음으로,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흘러보내는 거, 생명을 구원하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상속을 받은 우리가 이 믿음의 상속을 또한 잇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로서 우리는 믿음의 자손을 잉태하고 그리고 낳고 기르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사명이요, 또한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약속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순종할 때 복음의 상속자를 낳고 기름으로 여러분 저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에서 마지막 시간에서 그렇게 축복해요. 이 영혼들, 문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사람을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의 자손들을 약속받고 그의 자손 그 약속을 믿음으로 그의 믿음의 상속들이 계속해서 이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상속을 이어줄 그런 또 다른 상속자를 구원의 자리를 이끌고 또 구원하는 일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먼저는 여러분 가정 안에서 믿음의 상속자를 낳고 키워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일터에서 또 지역사회 속에서 믿음의 상속자를 우리는 잉태하고 낳고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이요, 축복이요, 그리고 생명의 능력인 것을 보게 됩니다. 봄입니다. 이제 씨앗을 뿌리고 또 나뭇가지마다 또 땅이 있는 곳이면은 새싹이 막 올라옵니다.
꽃이 필 것이고 또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거, 잉태하는 거 필요합니다. 이 새봄에 정말 생명을 잉태하는 그리고 생명을 낳고 기르는 믿음의 상속자로의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온정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